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제가 이제 필요 때문에 PPT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만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PPT를 참고하시고 성경을 찾으셔서 성경을 체크하시면서 읽으십시오. 이제 어른 성도들 계시기 때문에 강단에 화면이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늘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겠습니다. 출애굽 여정과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에서의 삶의 과제는 거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의 평생의 삶의 과제도 거룩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도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화려합니다. 그 화려함은 단지 꾸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네요. 그리고 그 제사장 의복 모든 그 하나하나가 존재와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대제사장 이마에는 명패가 있는데 그 명패가 중요합니다. 출애굽 28장 36절을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마에 명패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 제사장이 누구며 그 제사장 된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제사장은 구원받은 성도 곧 나이며 우리가 갖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말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새겨야 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뭐냐? 읽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요? 선포하게 하려고. 성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속성을 말합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존재적 본질이고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안에 있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구만이 거룩하여?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안에 담아서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이 담긴 그릇의 존재를 성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 거룩과 성결이 동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릇 자체가 성결한 것으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이 담겨 있기에 거룩한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이 담긴 자, 즉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된 자로서의 거룩인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아니에요. 이런 이해 속에서 볼 때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 담긴 그릇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담긴 그릇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결한 삶의 성패는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 담긴 그릇으로서 성결한 삶을, 소위 우리가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늘 부딪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거룩한 그릇으로서의 성결한 삶의 책임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송기론 목사님이 쓴 소책자 비움과 채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아포스트로피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글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거목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벼락이 아니라 나무 속에 사는 조그만 딱정벌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고목은 벼락에 의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 나무 안에 사는 조그만 딱정벌레 때문에 부러진다. 프랑스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사람은 일생을 두고 세 가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했어요.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고, 둘째는 이웃과의 싸움이고, 셋째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런데 인류는 자연을 정복하고 개발하여 문명을 이룩함으로써 첫 번째 자연과의 싸움에서는 나름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웃과의 싸움에서도 상대방을 이기려고 악착같이 싸워왔다. 하지만 세 번째 싸움, 즉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빅토르 휴고는 이 점을 지적했어요. 인류는 세 상대를 대해서 싸워왔는데 나름의 승리를 가져왔지만 정작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 인간의 위대성은 높은 지위나 재산이나 지식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라는 책을 쓴 배철인 씨의 말을 보면 인간의 위대함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기적 전략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결에서 서서히 만들어진다. 결국 천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천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자기 자신과의 대결에서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 만들어진다. 바로 이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힘이고 또 이런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의 삶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거룩을 힘입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성결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9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해 됨과 성결한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차 확인하고 이미 고백된 그 신앙이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시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의 책임이기도 해요. 구원, 그리스도인 됨은 생명이 주어지는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출발이지만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영적 싸움은 내가 책임져 살아가야 되는 몫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거룩한 생활, 성결한 생활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 구원을 부인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된 사실에 대한 감사요, 그 감사에 대한 기쁨으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거룩, 성결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15절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인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는 조건으로서의 거룩 성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지금 본문 18, 19절에서 밝혔어요. 여기 본문 18절, 19절에서 우리의 구원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의 구원은 결국 행위로 요구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보배로운 피로 된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거룩, 성결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어원적 의미에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도의 거룩 성결은 광채인데 영광과 같은 것으로서 빛의 충만, 영광의 충만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의 영광이요, 충만이.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 성결은 관계적인 거예요. 어려운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두 번째는 성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의미에서의 거룩인 거죠. 성별인 거죠. 성도, 우리가 많이 말했죠. 하기오스, 구별된. 세 번째는 정결이에요. 이 정결은 성도가 내적인 성품의 변화를 받아 참된 성도로 자라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의미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생명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됨, 구원받은 자 됨은 그 출발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이 출발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실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살아감의 실제가 결국 변화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되면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됨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수준, 상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화 여러분의 신앙이 지난주보다 더 훨씬 좋아져야 돼요. 좋아졌어야 돼요.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아. 엄청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아니 저 사람은 더 갈수록 이상해져. 이건 예수의 생명 안에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연약과 부족이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흐트러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생명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광, 광채.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 그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별, 구별됨. 분리됨이 아니에요. 구별됨이에요. 정결한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찬양 있어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해볼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성도의 거룩, 성결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성도가 거룩, 성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말할 때 관계 종교라고 해요. 관계. 사람들은 죄를 얘기할 때 죄 그러면 나쁜 것, 악한 것. 죄는 나쁘고 악해. 근데 성경이 죄를 말할 때 단지 나쁘고 악한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말할 때 죽음이라고 말해요. 나쁘고 악한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라.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가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죽음,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은 그 관계의 회복인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죠. 16절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내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어요. 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요. 그런데 동시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는 지독하게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죄와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죠.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적인 관계에 속하게 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마에 명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창기의 몸이 되어서는 거룩한 분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죄로 더러운 몸과 마음으로는 거룩한 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죄 가운데서의 삶을 통해서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한 말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성도들로부터 신앙에 대한 이론에 설복되어서가 아니라 성도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는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함과 누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많이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이 고흥군이라고 하는 이 고흥군의 지금 현재 인구가 6만 조금 그 정도입니다. 6만여 명이 고흥군에 살고 있고, 그 고흥군 가운데 이 거금도 금산면에 약 4,000명이 살고 있고, 그 4,000명 가운데 이 오천리, 동촌, 서촌, 청석에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소리를 질러야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확성기를 들고 저 동천광장에 서가지고 고함을 지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예수 안에서의 삶,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내 그 거룩함과 성결함이 어떤 사람에게 나로 인해서 교회로 오게 하는가, 나가게 하는가. 도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전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거룩, 성결을 이루는 성도의 자세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 자세를 가르쳐.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이다. 1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이미 경험적으로 아는 부분이죠. 급한 일을 당할 때에 취하는 태도, 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고자 할 때 갖는 자세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허리를 동인다는 거죠. 또 근신하라는 말은 본래 이 단어가 술 취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술 취한다는 뜻으로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고 흐지부지하고 갈팡질팡하지 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가지고 오실 은혜는 영생이요 구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 성결을 이루는 성도의 자세는 지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매진해라. 너의 삶의 영적인 삶의 그 방향 목표를 향해서 너의 자세를 충분히 갖춰라. 흔들리지 마라, 비틀거리지 마라, 행설하지 마라, 흐지부지하지 마라, 갈팡질팡하지 마라. 굳건해라. 때문에 성결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요,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매진해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허리를 더욱 동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신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14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전에 줬던 사역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이 두 모습이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근데 과거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불순종의 아들들과는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 순종의 자식이 된 우리는 과거에 줬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 성결한 삶을 이뤄간다고 할 때 우리 안에 부단히 일어난 싸움이 뭐예요? 의의 옷을 입는 거죠. 거룩함을 줬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의 옷, 거룩함을 줬는다고 할 때 한편 옛사람의 것, 죄의 것들을 끊어내는 싸움을 부단히 싸우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나 기타의 모든 모습 속에서 부단히 쳐서 복종시킨 대상은 누구예요? 자신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은.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제 이전에 줬던 사역을 벗어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이 담긴 그릇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 삶이 다시 확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랬어요. 아버지가 부른즉 그랬어요.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그 어릴 때 마을에 나가면 어른들이 뻔히 알면서도 그 마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나가면은 그 어른들이 항상 물어요. 너가 아버지 이름 뭐냐? 아버지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확인이죠. 어쩌면 그 물음 속에는 내 아버지의 그 얼굴 값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을 수 있겠죠.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사람들 하는 말로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인생은 나그네로서 언젠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성도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는 아니에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한국교회음악의 거장인 김두한 장로님이 작곡한 본향을 향하여라는 곡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어릴 적에부터 이제 주일학교부터 주의를 하면서 특히 이제 청년 시절에 이 곡을 주의한 적이 있어요. 이 곡을 주의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어릴 마음에 이 찬양을 하거나 이 찬양을 취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어디를 향해 있어요? 본향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방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들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힘써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근데 그 본향을 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날에 맞이할 분명한 사실이 뭔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날에 맞이할 분명한 사실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정말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돼요.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삶. 그것을 성경은 계명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만 겸손하면 훨씬 훌륭하다. 조금만 겸손하면 훨씬 훌륭하다. 여러분, 그 심판주가 되실 그분을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종결점에서 만날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는 무엇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은 달라야 돼요. 말이 달라야 돼요. 행동이 달라야 돼요. 표현이 달라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그 대함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면 이건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생명 안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400여 명 사는 이 오천리 마을 공동체 안에서 5,000교회 성도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그런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 거룩하심으로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영광으로 사용하시고자 당신의 거룩을 담으셔서 성결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는 명패가 붙어있는 성결.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안 먹을 것은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지 마세요. 안 가야 될 것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종종에 들려오는 어떤 소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것이 다 옳든지 그렇든지. 그러나 거기에서 냉정해야 돼요. 왜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을 우리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성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셨다. 오늘 전화해본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이 담긴 그릇으로 성결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세상 복이 아니란과 세상 근심하다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하리까
오시며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가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며 뭐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가 불쌍히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기억하고 한번 잠시 묵상으로 소리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의 그릇에 그 거룩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성결이라 이름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명하시고 또 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사실들이 바뀌게 하시고 적어도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사는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서의 쓰임이 흔히 쓰임받는 그릇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그릇 되지 않고 우리의 심령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멸망의 끝점에 서 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고 그 기대하셔서 생명 안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그 생명을 드러내도록 거룩을 담아 성결이라 이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알았사오니 어떻게 살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성결을 이루는 그런 실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냥 관념이나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역사 있을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오늘 거룩 성결한 그 부름과 사명 앞에 다시 세워져 살기를 다짐하는 심령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천에서
섬기는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어정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